이 시간 먼저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헛된 것을 찾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부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가랴 12장과 13장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1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으로 전하시는데, 특별히 8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은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의 존재는 보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다윗 같은 자가 된다. 다윗 같겠고라는 이런 말씀은 그만큼 강하고 용기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말이죠. 또한 다윗의 족속이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라는 이 말 자체가 결국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모든 존재가 세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린 더 크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2025년에도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함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5년에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이 있을 터인데, 또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믿음의 열에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는 우리가 그 온전함을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2025년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9절까지는 우리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10절 말씀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심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을 잘못 찌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누가 이렇게 찔림을 받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들은 혹 유다 지파에 나온 그 유다 지파의 다른 왕을 의미한다를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찔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온 유다 백성들이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누군가 잘못 찌르게 된 것인가? 그것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라고. 결국 그들의 죄악이 그 잘못된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잘못된 행동으로 그들의 찌름을
행하고 또 그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2절에 나오는데요. 13장 2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었지만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또한 잘못된 선지자의 말씀 안에 살면서 온전한 우리 가운데 임한 메시아를 찌르는 그런 헛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을 생활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과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말씀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면 9절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회복의 모습인데 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남은 자들을, 그러니까 구원회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같이 또한 금같이 연단하여 시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불의 가운데 던져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강한 철, 온전한 금, 온전한 은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불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던져지는 불 가운데 우리의 불필요한 마음들, 불필요한 행동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구원자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도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불편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연단이 어렵고 힘든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도 연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어도 연단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연단될 수 있는 거예요. 불의 연단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가운데 온전히 서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단을 여러분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말씀이나 또는 예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기보다는 내 안에 부족한 걸 채워달라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을 주님 다 없애달라고 그 불순물들을 다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2025년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연단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을 온전히 부르기 위해서 연단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또는 주님 안에서 또는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이 연단 받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때에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기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헛된 것을 불렀던 나의 마음과 입술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온전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